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교회의 설립 이야기까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까지 함께 나열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성경적 정보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말씀 속에서 봤었던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기. 대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부근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말씀으로 배웠죠. 할례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방인은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경론이 이루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는요, 바울과 그의 동료 바나바가 갈라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퉈서 갈라섭니다. 다투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마가와 요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바나바를 따라서 흩어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이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기가 나옵니다. 근데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6장 1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 사람과 함께 더 동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그 밑에서 자라난 디모데라는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연 끝에 디모데를 같이 합류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가게 됩니다. 17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배웠었던 말씀이죠. 17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을 어디로 가냐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어떤 고발을 했냐면 다른 황제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들이다 라고 해서 힘의 상징인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의 어떤 차별점들이 성경 전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이 바로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이르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17장 10절에 이 장소에 도착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여곡절 끝에 다음 장소를 이동하는데요,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애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다음은 아테네로, 아덴이라는 장소로 이동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덴 사람들과 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순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이라는 장소로 2차 전도 여행을 이동하게 되죠. 근데 아테네에서 자기와 동행했었던 디모데를요, 한 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바울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낸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요? 디모데를 복잡하죠. 엄청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어디로요? 원래 자기들이 거쳐왔었던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발당해가지고 이동해 왔잖아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떠나온 게. 그래서 그곳 상황이 어떤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좀 보고 와 하고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 아테네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아마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드디어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보고를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디? 괜찮디? 잘 버티고 있디? 이것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서 마게도냐가 큰 지역을 말하고요. 그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제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디귿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지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에 가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돼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여기로 다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는지를 보고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정리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5절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드디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 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디모데가 보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는 뭐겠어요? 참다 못하여,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니네 걱정돼 죽겠어서 내가 참다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의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어집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도망왔지만 보낸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밤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를,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밤에 황급히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야씨, 자기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야, 그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 지점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가서 그 사람들 좀 굳건히 좀 붙들게 좀 가서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잘 좀 위로하고 와 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6절에 그 보고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그 보고 내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될까 걱정돼서 보냈던 거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나한테 말해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구나.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밤에 황급히 다독이지 못하고 도망갔었던 바울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나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그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은 사실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해 주려고 보냈던 거죠. 그 환난 속에서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다독거리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다독이기 위해서. 근데 도리어 너희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살리라가 뭐예요? 아유, 이제 살겠다. 아유, 니네 소식 들으니까 내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아유, 이제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걱정되면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고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디모데가 와서 보고합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견디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잘 지내면서 거기서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큰 위로를 얻게 돼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거기서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해 주기를 바라요. 신앙 안에서 성숙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그치고 화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대도 기대인데 어느 때는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칠 때도 있고 미칠 때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들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벚꽃이 그렇게 폈다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 이야기는 둘째치고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와 디모데의 보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목하십시오.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바울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화목하기를, 그리고 오래 참기를,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 하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그겁니다. 예배 잘 드립시오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를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잘 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부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덕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바울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는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 이후에 나타난 일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공동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기쁨을 나누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바울이 실천한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를 하고자 보냈지만 도리어 위로받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사례인 룻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공동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룻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언제냐면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 근데 사사 시대가 어땠냐면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말씀을 잘 아시죠? 룻이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룻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기업이 상속되어 버리고 기업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친인척 가족 중에 다시 재결혼을 해서 그 상속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무른다. 어쩌면 그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결혼 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였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사람마다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악의 상황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 명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무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 말씀을 읽을 때 룻, 나오미, 보아스에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새로운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야, 우리 고향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서로 시끌벅적한 얘기예요. 룻기 2장 15절부터 18절이요. 그랬던 그 가족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갔으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룻기 2장 15절부터 18절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삭 주우러 나간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그것을 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라고 말씀이 쓰여 있어요. 룻기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사사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했죠.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땠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과부된 사람을 위해서, 고아된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털면서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털면서 수확되어진 떨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줍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놀랍게도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떨어서 나온 것을 줍지 말고 지금 누가요? 룻이 주어서 배를 채우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힌트가 있었죠.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었던 장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룻이 결혼하게 되죠.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룻기 2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고마워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장면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서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길 바랍니다. 참 재밌게도요,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환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누가 가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함께 나누기를 기뻐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서인 예언에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날 것인데 어디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되게 되죠.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를 위해 함께 우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바로 룻기 말씀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룻과 보아스는 사실 나오지 않고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바로 순종의 공동체였던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가 부각되게 돼요. 어쩌면 룻기서의 말씀의 주인공은 룻일 수도 라오미일 수도 보아스일 수 있겠지만 그 주인공은 베들레헴 주민들일 수도 있어요. 이 베들레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룻이 겪은 것은 엄청난 불행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실제 있었다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 족족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면? 룻만 만나면.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 가서 환대받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통해 자기 줄임배를 채워지는 이야기. 그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사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서는요, 마태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어떤 교회에게 쓰여진 복음서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잘 보면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형제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요, 마태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아마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교회의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여기 형제가 뭐예요?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교회 형제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히브리어 라가라는 거는 머리에 든 게 없단 말입니다.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예요?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너 지옥 갈 줄 알아.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인데 이게 조금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 정도 야, 개념 챙겨. 그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형제 공동체에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무식하다고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거는 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과장법을 사용할 정도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재밌게도요, 마태복음 55장 22절 바로 앞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진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인격 모독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인격 모독적인 것 중에 자세하게 얘기한 얘기가, 그 비유가 라가라 하는 자, 이 머리에 근거 없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생각 좀 해, 이런 말 하는 것. 누군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 학력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인격 모독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나는 강하게 경고한다. 하지 마,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 교회에게 절대로 이런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았던 교회는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들어왔겠어요. 이 지옥 갈지도 모르는 행위거든요. 강력한 규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5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장법이었는지,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핵심 뭡니까? 화목하게 지내. 이 말 하려고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교회에선 절대 뭐 하지 마? 싸우지 마.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을 너무 과하게 비난하지 마. 내가 강력하게 경고한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가 핵심이에요. 화목하라. 그쵸?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화목하라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교회가 생각나는 것. 우리의 교회의 형제와 자매가 언제든지 생각나는 것. 물론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생각나거든. 화해부터 해라, 예배드리기 전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누군가를 향한 생각남, 마음가짐, 떠올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떠올리는 공동체. 잘못한 것 때문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내 마음 안에 생각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미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봤어요. 룻기 공동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얼마나 지금의 시대는 불행합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의 세계관, 옛날부터 이어왔던 세계관은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누군가 잘 됐다면 축하해 축하해지만 뒤에서는 배가 아픈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세계관이라면 룻기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 가난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마태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바로 생각나는 공동체. 누군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겠죠. 근데 참 여기서 우리는 운이 아니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히 떠오른 사람에게 안부에 카톡 하나를 했을 때, 우연히 떠오른 사람에게 선물했을 때, 우연히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나서 그에게 연락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를 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떠올려지는 사람, 잘 지냅니까? 잘 지내는지를 함께 묻고 안부를 묻는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안부 속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위로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내가 참다 못해 고통 속에 너희들을 생각하다가 디모데를 보냈던 이야기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더니 기쁨에 차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관계이겠다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취약성, 아픔 나누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게 어떤 토픽이 돼서 조롱거리가 될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이슈화 삼을까 걱정되는 바람에 우리의 약점, 아픔, 질병 나누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되뇌이는 말 있습니다. 역시 가족밖에 없어.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그래,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게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믿을 사람은 우리 교회 형제도 있어. 믿을 사람은 우리 교회 자매도 있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픈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 내 질병의 이야기, 내 취약성의 이야기,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죄 고백이 얼마나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서로 나누는 거, 내 취약성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뭘 나누래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 아픈 것.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픔을 나누기에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우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향한 뜨거운 사랑, 베들레헴 공동체가 혼자 되었던, 과부 되었던 룻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이야기, 마태 공동체 속에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거든, 그를 생각나거든 그와 먼저 화목하게 해라 라고 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 우리 더드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가끔은요, 뜬금없이 오는 연락이 위로가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뜬금없어요. 거기서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아플 때 뜬금없이 연락 오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 그 뜬금없는 고백과 안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안부 주고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을 우리는 그저 그냥 생각나 보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뜬금없이 연락함으로 서로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연락합시다. 아시겠죠?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서로 연락하기를 놓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서로가 생각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